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망대로 세워집시다 하고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어릴 때부터 망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어머니부터 준비하시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고, 그 언약이 각인 뿔이 체질되어지고, 그 언약을 또 절대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까지 80년 동안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절대망대로 세우시고, 모세가 절대망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절대 여장, 절대 목표 속에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망대로 쓰임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한 시대 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세워져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아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 인생을요, 진짜 하도 되고 안 하도 되는 일에 그렇게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의 영원히 없어지고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하신 그 언약을 붙잡게 될 줄 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이고요, 감람산에서 주셨던 또 미션이고요,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성령의 능력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게 되면은요, 또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진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신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인생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요, 237 5천 종족 살릴 이정표 속으로 인도받게 되고, 우리가 그 흐름 속으로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누가 뭐라고 하도 오직의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언약 성취의 흐름 속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7망대와 그리고 7여정과 7이정표의 기도를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능력으로 세워지는 이런 망대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절대 망대로 세워지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그리고요, 또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어도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요, 자신과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왕처럼 애국 군대들처럼 또 실패가 오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원죄 문제, 12가지 인생 문제, 수천 가지의 인생 문제를 가져오는 그 근본이 되는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것을요, 성경에서는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고, 또 성경은요, 영적 사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3절에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의 삭은 우리 영혼의 사망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사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상 숭배가 뭐죠?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고 그걸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요, 사단이 역사함으로 후대들까지도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먼저 우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우리 후대들까지도 우상에서,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또 언약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영원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인생을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또 설계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실패하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가 있거든요. 세상 것을 다 하면서도 중요한 것, 진짜 이 복음에 대해서 대충 알게 되고 대강예수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편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설계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디자인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으나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이처럼 대강대강 하게 되면은요,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진짜 우리가 깊이 있게 또 전문성 있게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처삼촌 벌초 얻기 대강대강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요, 처삼촌은요, 처갓집에 있는 그 삼촌은 내가 얼굴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가서 또 벌초할 때 대충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부모님 산소에 가서 또 벌초를 하게 되면은요, 분자 풀 한 포기 자풀이 있으면 뽑아내면서 꼼꼼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들을 진짜 좀 전문성 있게 또 우리가 또 글로벌하게 또 이렇게 좀 경제도 모든 정보도 알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과 전도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회복하면은요, 교회가 살게 되고 복음을 전하면은요, 세상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회복했다는 것은 내 개인 교회가 무너진 개인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개인 성전이 회복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또 평강교회가 보여지는 교회가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세상의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세상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희미하면은요, 또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은요, 세상은 재앙지대로 변하게 되고 또 우상 시대가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 혼란 시대, 멸망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있거든요. 진짜 복음 때문에 축복하시고 또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응답하시고 계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 때문에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이요, 원색적인 복음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드리고 사실적인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요, 또 우리 인간의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복음을 전달해야 될 줄 봅니다. 이 복음은요, 완전하고 영원하고 모든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복음을 누리면서 완전한 복음을, 원색적인 복음을 전달하는 성경적인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기만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그리고 응답의 흐름 속으로, 그러면서
복음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복음의 흐름으로 바꿔버리면은요, 모든 것이 변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망대로 세우실 때에 나를 따라와서 내가 하는 것들을 다 너희가 일일이 보고 그것을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따라가게 되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복음으로 바뀌게 되고 내 인생이 복음 전달하는 저자로 쓰임 받게 될 줄 봅니다. 왜냐면요, 성경은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또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듣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믿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영원한 또 지옥에 가는 것을 말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진짜 구원의 방법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일을 많이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구제를 많이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원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전도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전도지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전도지 전달하게 되면 미련하게 보일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라는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의 드라마를 세 가지로 이렇게 또 요약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요약하게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또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 가운데서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지 않아요. 조금 후에만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애굽과 바로 왕과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에 진짜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 의미를 알게 될 줄 봅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서 포로되어 있을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던 것을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나 대서지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을 때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인데 그 핵심 말씀이 뭐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가 사단의 포로에서 사단에게 잡힌 곳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로마의 속국 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또 회복시켰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해답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칠여정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과거 상처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 그 과거 상처가 아닌 발판이 되어지고 오늘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요 진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야만이 우리가 세상 문화에 뒤지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망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정확한 이정표까지도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해답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요, 애국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요 출애굽에 담긴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애굽은요, 세상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왕은 사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원받은 자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구원의 대상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바로가 통치하고 또 재앙이 계속 내리고 사망의 재앙도 내리고 있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로 또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계속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면요, 그들은요, 번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어디로 가죠? 죽음 위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신앙의 세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은 그 불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또 알게 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게 된다면은 우리 인생에게 근원이 되어지는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원죄를 통해서 오는 12가지 인생 문제를 초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에 뿌리고 그 문설주에 뿌렸을 때에, 바르고 문설주에 뿌렸을 때에 그 피를 보고 애굽에 내렸던 그 장자의 죽음을 또 그 가정에는 넘어갔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과 또 흑암이 또 넘어가는 그런 초월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요,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진짜 우리는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진짜 살려야 될 줄 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은요, 우리가 진짜 그들이 구제 대상이 아니고 진짜 치유 대상자고 진짜 구원받아야 할 대상자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구제 대상이 아니고 치유 대상자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능력으로 세워진
망대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그 깊으신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고 오늘 10절 이후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왜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죽게 만들고 이 모래 사막에 또 죽게 만들려고 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했잖아요.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직후에 처음으로 받게 된 위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본문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으면은 그들을 광야길로 바르게 인도하셔서 빨리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빨리 우리가 말씀 듣고 복음으로 또 우리가 각인풀이 체질되어져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 빨리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경제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지형적으로 유효한 곳에 장막을 치도록 이렇게 모세를 시켜서 이렇게 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은혜를 입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셔놓고는 이제는 또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서요 완전 또 무장한 그 군대들을 보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강팍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공경에 빠뜨리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받을 교훈은요 10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때로는 홍해 같은 이런 한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현실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지도자를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 같은 그런 큰 문제를 만났을 때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깨달아서요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를 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표를 갖는다면은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위기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크고도 놀라운 응답을 받는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될 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완전 구원을 얻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문제 가운데 숨겨놓은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이런 기회가 될 줄 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14절에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모세가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서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또 상황에서요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렇게 선포하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고 이렇게 말씀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할 일이라고는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도저히 홍해를 건널 수도 없고 또 뒤따라오는 그 훈련받지 또
않았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와 싸워서 이길 능력도 없고 무기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완전히 이스라엘은 자기 생명을 애국 군대에게, 바로 왕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모세가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은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것,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인본주의 써가면서 내가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였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그런 문제와 사건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국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과 같이 무모한 짓이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라고는 오직 그저 가만히 있는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기다려야만 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때로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전부인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때요 그냥 설치고 그리고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삶 또 세 가지에 집중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뭐라고 했잖아요. 3집중하라고 그랬어요. 3집중하라는 것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7망대, 7여정, 7기도를 위해서,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오늘 가는 길에 진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먼저 하나님의 능력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낮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만남을 통해서, 모든 일 가운데 진짜 또 기가 막힌 일도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문제 사건을 복음으로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소리, 또 느껴지는 이런 감정들, 거기에 또 자기가 속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내가 속게 되고요, 거기에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리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얼굴 표정 보면서 느껴지는 감정, 것 때문에 내가 사단에게 쏟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요 우리가 사단의 통로가 되어 가지고 악의 또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낮에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 보고 24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밤에는요 진짜 우리가 하루를 정리하고 또 내일 되어질 일들을 위해서 조금만 말씀 생각하고 기도에 집중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녁에 자기 전에 7망대 기도를 하고 또 자고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현수 장로님 저 제주시를 출근하면서요 차 타고 오고 가면서 7망대 기도 비밀을 잘 누리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차 타고 뭐 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우두거니 밖에 늘 보는 그 풍경 보고 뭐 필요도 없고, 그래서 눈 감고 조용하게 이 차 안에 있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어내면서요 망대의 기도를 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요 우리 장로님이 절대 망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전지전능하셔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도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말한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 앞에서 했던 일이란 고작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 일뿐이야. 그 일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밖에 한 일이 없는데, 그러나 모세는 이런 그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원망도 하지 말고 분평도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의 절대 교육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애국 군대를 대적하여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요 친히 싸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자요, 또 세상의 사람들보다요 나을 것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저와 여러분의 편에 서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요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신의 또 능력과 힘을 발휘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나의 힘으로서 나의 능력으로서 싸운다고 하면은요 그 싸움에서는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직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우라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이 마귀들과의 싸우고 세상 사람들과의 싸울 때도요 나의 능력으로 싸우고 나의 힘으로 싸우고 나의 감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교만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싸워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영적 상태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와 같은 문제 앞에서요 완전 승리하시는 망대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은요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어디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믿는 이런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증거로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요 하늘에서 내려주셨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고 의복이 휘어지지도 않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요 또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요 불 기둥으로요 그들을 길을 인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갈 때요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내 안에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7여정의 기도를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보좌에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생명 속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또 에덴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나에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업에 주시고, 현장에도 주시고, 교회에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이 5가지 확신의 응답으로 역사하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고 흐름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해요? 답을 얻게 되고, 평생 또 성취할 또 답을 얻게 되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캠프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이 인생 여정을 7망대로 7여정으로 7이정표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을요 보혜사 성령으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의 망대를 세우게 되면은요 어떤 응답을 받게 되죠? 오직 복음을 회복하게 되고, 오직 복음을 회복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요 오직 복음을 회복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붙잡게 하셔서요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응답은요 우리의 영원한 작품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유산이 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비밀과요 모든 문제와 사건 만남을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또 무시로 기도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요 문제와 사건이 만나게 되면은 거기서 새로운 답을 주시고, 진짜요 또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게 되면은요 우리를 갱신시켜서 우리의 사회성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전면성을 넓혀주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승리하는 망대로 인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237 5천 종족 살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으로 세워진 망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망대로서 237 5천 종족을 하나님의 구제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치유 대상자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바스망대로, 안테나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